여러분,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시나요? 어떤 영화 좋아하시죠? 네, 인생 영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제 인생 영화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이 일상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금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전의 어떤 추억들, 따뜻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어릴 때 어머니와 주말마다 같이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주말에 명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에 그 영화가 봤던 것이거나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디오 가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영화를 한 편 빌려와서 매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영화를 감상하고 같이 나눴던 그런 어떤 기억이 참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중 하나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997년에 방영되었던 그런 작품이죠.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작품 자체가 원래는 라 비타에 벨라라고 해서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방금 보셨던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부분은 혹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환한 빛깔이잖아요. 그런데 저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그 나치의 치하에서 어떤 그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저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같이 계속 읽어가고 계시죠? 네, 한 12분 정도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 좀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고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예배, 기도의 어떤 고백 하나하나가 이 또 좋은 책의 명언들로 이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철로역정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크리스천에게 누가 동행이 생겼습니다. 누구였죠? 맞습니다. 네, 신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신실이라는 동행이 생겼는데요, 이 두 사람이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헛된 것들을 파는 허영의 시장, 헛됨의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어떤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것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힘드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또 열심을 내어도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그리고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길인지, 생명을 누리는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헛됨의 시장에는 어떤 것들을 팝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은 것들,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팔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이 크리스천과 신실 두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유혹하는 것들에 이끌려서 거기서 힘들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았죠. 두 귀를 딱 막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만 달려나아갔습니다.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나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에게는 진리에 관심이 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로 귀결됩니까? 장사꾼들은 두 사람에게 분노와 비아냥과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좋은 것,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최상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리고 얘들은 뭐야? 라는 생각에 시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러자 결국 재판정에 회부되어지고 신실은 순교당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목숨은 건졌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엄청 두드려 맞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헛됨의 시장, 한번 그 배경이 되는 곳을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요, 영상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허영의 시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긴 존 버년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쯤 차를 타고 올라가면 베드포드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정말로 존 버년의 고향 엘스토우라는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팻말이 여기가 존 버년의 고향이었다고, 홈 오브 존 버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고, 이 잔디밭을 중심으로 주변에 정말 그림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주민회관처럼 쓰였던, 지금은 뮤지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 잔디밭 한가운데, 마을 한가운데 말뚝이 있어요. 이 말뚝은 뭐에 대한 표시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중세 때부터 있었던 마켓플레이스라고, 마을 축제의 자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의 표지판에 여기도 보면 존 버년의 고향이었다라고 합니다만은 뒤로 돌아와서 반대편에 보시면, 뒷면을 보세요. 허영의 시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의 삶에서 존 버년이 보아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존 버년이 말하는 허영의 시장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허영의 시장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헛됨의 시장, 혹은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이 헛됨의 시장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애를 써봤자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힘든 핍박으로 박해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일상, 인생은 어떤가요? 이러한 허상들로도 가득 차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간 그런 이상, 꿈과 같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날들로도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이 허상이라는 것은 해 아래서 사는 삶입니다. 잘 살고자 아무리 애써봐도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헛된 것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믿는 데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헛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헛됨을 인정하라. 헛됨을 인정하라. 네, 무엇의 헛됨을 인정해야 하나요? 바로 세상의 헛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나요, 여러분? 그렇죠,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 하벨라라고 해서 결국에 헛됨 중에 헛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에서는 3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 외에서는 구약성에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3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그리 길지 않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헛되다고 계속 그러세요?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귀 기울여 본다면 충분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힘, 말씀으로부터 얻는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잖아요. 이 시편의 시가 서로 시작되어서 잠언과 전도서와 그리고 아가서 등등의 이런 시문학 가운데서 특별히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지혜서로서 여기에서 헤벨 하벨라라고 할 때 이 헤벨, 헛되다라는 것은, 헛됨이라는 것은 먼저 수증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잠깐의 일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원어적인 측면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부조리하다라는 것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에선 쓰였어요. 이 전도서 외에서는 오히려 예레미야서나 다른 어떤 이 책들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로 더 많이 쓰였거든요. 무의미하다. 어떤 때예요? 바로 헛된 우상, 그들을 섬기고 그 앞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무의미하다라고 계속 썼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상에 휘둘리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헛됨의 시장과도 같고 언제든 우리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 본문에서는 이 헛됨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일시적인 측면에서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늘 지내왔던 잔디밭을 뛰돌고 했던 그 자리에 분명히 미디어블 크로스라고 해서 딱 박혀있는 그것이, 그 자리에 예전에 시장이 있었다. 이 베니티 페어라는 헛됨의 시장, 그곳이 축제가 열리던 곳이었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뚝을 박아놨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늘 우리의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전도사에서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2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것을 보시면 그냥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빈틈이 없을 정도로 헛됨이 꽉 들어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나 그 가운데 결국에 이 황혼기에 썼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서도 얘기하는데요, 결국 그에게는 낙이 없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낙을 줄 수가 없다, 결국에는 헛됨만 남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됨을 바라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헛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모두가 굉장히 짧은 순간을 사는 것, 영원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감각을 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기서 해 아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죄 아래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좇지 않고 세상에 휘둘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 가능한 분 계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요, 바람이 잡히지 않잖아요. 아까 전에 헛됨이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증기, 어떤 우리의 숨 같은 굉장히 잡히지 않는 바람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이 인생 자체는 우리가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걷는 그 걸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따르고 싶어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가족을 등지고 아브라함처럼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만납니까?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도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딛고 겨우 일어나죠. 근데 그 사이에도 고집과 변덕이 그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러다가 나가다 보니까 좁은 문을 찾아서 가는데 갑자기 또 세속현자가 등장해서 그럴싸한 말로 곁길로 빠지도록 또 미혹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마주한 게 무엇이죠?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나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그 전투를 치러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와서 그래서 걸어간 곳, 도착한 곳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괴로움과 절절한 고통 속에서 거의 자기의 생을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무엇이 들렸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들리면서 앞서갔던 신실이라는 사람 덕분에 힘을 내어서 겨우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신실과 당도한 곳이 지금 헛됨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야기만 한번 쭉 늘어나봐도 우리가 마음이 좀 숨이 헐떡거리고 마음이 가빠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세상이 그러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도 혹여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헛됨을 인정하고 세상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디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우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실 때 그저 허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해 너머를 향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상,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해 너머를 향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모습으로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 너머를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 너머를 향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영원을 바라보라. 영원을 바라보라. 네, 영원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영원, 이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앞에서 헛됨이 헤벨이라는 단어였다면 이 영원이라는 것은 헛됨과 비교되어지는, 대비되어지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올람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까요? 너무 오글거리긴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필수적인 언어죠. 그런데 이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아주 먼 어떤 그 시점에 그 아득히 먼 그때를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영혼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를 바라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거를 바라볼까요? 바로 태초, 이 창조되었던 그 시점, 오히려 창세 전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라고 하실 때 어떤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불확실한 이 미래 속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켜주세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세상은 헛되고 일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뻔한 것 같지만 오히려 당연한 오늘이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누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목사님,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아까 전에 이 헛됨에 대해서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헤벨을 떠올리시면 누군가의 이름이 혹시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벨이라는 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결국 자기의 형이 살인자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기의 생은 거기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이 헛됩니까? 그리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벨의 이름이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아벨이지 원래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헛되다라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똑같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보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쭉 읊어드렸잖아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가는 것, 참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리 크리스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정말 꼭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굳이 저를 그런 힘든 곳으로 모셔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죠. 헛되다고 할 때 헤벨 하벨라라는 게 아까 전에 베너티 오브 베너티즈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혹시 지성소라는 것 아십니까?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왕을 이야기할 때도 킹 오브 킹즈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표현들을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만 우리가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급, 가장 극심한 그 끝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삶도, 신실의 삶도, 혹은 여러분의 삶도 조금은 헛된 것 같고 때로는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바람 같다 느껴지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극단에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조롱당하셨습니까? 그저 그냥 한순간에 총을 맞고 죽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모진 고통과 그리고 수모와 모욕을 집어삼키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죠. 이후에 성찬식도 할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 찢겨진 그 손과 발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헛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정말로 고귀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 귀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 헛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 너머를 향하여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이상주의자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일상은 해를 품고 사는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을 선포하라. 샬롬을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샬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손 밖에 있기 때문이죠.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얘기를 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8개월 돼가지고 어린이집을 간 지 3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나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온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준비할 게 많아서 집에 가서도 좀 해야 됐는데 9시 넘은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갈 때 여보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요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화기 너머로 아내가 고생했어요 이제 조심히 오세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하임이 아직 안 자요. 네, 너무 행복하겠죠? 네, 너무 행복한데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라는 대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하면서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가서 하임이랑 잘 놀아주고 제가 재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는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든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임이가 지금 그러면서 아내가 한마디 더 던져줬거든요. 아마 12시는 돼야 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약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너무 좋은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지. 나는 하임이에게 지금 이 시간밖에 볼 수 없는데 못 볼 상황이었는데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라고 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진짜 피곤한 티 하나도 안 내고 마음껏 놀아줘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지 라고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마음이 어땠어요? 어떡하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 근데 거기서 다시 잘 놀아줘야지.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공허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주간에 헛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어때요? 인생이 어땠습니까? 무엇이 어땠습니까? 결국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영원 앞에서 일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헛된 것인 것 맞아요. 그런데 그 헛되다는 것을 그저 헛됨으로 느끼는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말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걸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미 내 감정이 반응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때 그것에 순응하고 그 앞에 그냥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나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힘듦이죠. 혹은 나의 어떤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준 때문에 힘든 것이죠 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 샬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샬롬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선포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헛돼 보이고 짧아 보이지만 영원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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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그 모든 헛됨, 그 극치가 누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살을 찢기고 자기의 전 존재를 부인당하는 그 자리를 순종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어떠십니까? 조금 무료할 때 있으십니까? 조금 막막할 때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영혼에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영원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헛된 세상들 다 물리쳐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아름다운 날들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던 인생은 아름다워의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귀도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도라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군인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분신처럼 여기는 아들 조수아가 있었어요. 그 조수아를 결국 한 어떤 박스 안에 잘 이렇게 넣어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런데 이 수용소에 갇힐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용소에 갇히는 것은 지금 어떤 다른 상황이 아니라 집단 게임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게임에서 우승하게 되면 1000점을 따면 우승하게 되는데 우승하게 되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런 유쾌함을 그 참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방 하루를 앞두고 하루 남기고 그 전날 이 귀도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장면이 어떨까요? 발각되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귀도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꼭 연기하는 것처럼 삐에로처럼 광대마냥 그렇게 걸어갑니다. 뒤에는 나치 군인이 총을 들이대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먼저 나아갈 때 자기 아들 조수아에게 그 구석에서 이 작은 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조수아가 놀래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윙크를 한번 탁 날리고 그렇게 광대처럼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골목길로 들어가서 총성이 울리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조수아는 이 모든 전쟁이 끝나면서 탱크를 마주하게 되어서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 주셨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결코 어떠한 헛됨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해를 품은 자들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